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피는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지가 37년째입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신학을 하지 않고 일반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해외 나와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민교회만 이제 전도사 생활부터 시작해 37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37년 사실 짧은 세월은 아닌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지난 37년 동안 저는 하나만 생각하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입니다. 다른데 전 취미도 없고 다른데 관심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1세 이민자인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가슴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생명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늘 절절한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일이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요, 쉽게 그냥 거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다 커서 독립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중심에, 모든 여러분의 관심과 에너지, 물질의 초점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민생활하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지금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애들이 잘 커줍니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요,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내 마음만큼 아이들이 커지면 이건 거의 기적 같은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워낙 많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해 줍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가정에서 자녀 교육도 이렇듯이 교회에서 신앙 교육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도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이게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늘 제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이민교회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에 실패한다면 우리 1세 교회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린 다 주님 알아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이미 개런티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늘 아버지의 자녀에게 그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모르고 무책임한 부모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사역들을 쭉 돌아보면요, 지나온 현실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 계승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늘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저 담임 목사 안 하고 교육 목사 하고 싶어요. 저는 거기 현장에 들어가서 제 그냥 모든 에너지를 전 거기에다 쓰고 싶어요. 근데 이건 제 마음이고요, 그런다고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아마 다 기절할 것 같습니다. 신앙 계승과 관련해서 가장 부대꼈던, 어려웠던 부분들이 뭐냐면요, 컨텐츠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아주 좋은 큰 기독교 출판사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좋은 교재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부목사로부터 10년, 우리 17년 5개월 시도해보지 않은 교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만든 교제가요, 우리에게 맞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그걸 소화낼 수 있는 교사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컨텐츠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재작년 2022년 가을에 우리 두 전도사님을 프랑스와 영국으로 파송을 해서 유럽에서 지난 1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에즈마이아라고 하는 사역을 저희가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성도님의 헌신과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역을 우리에게 열어가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학교 사역과 에즈마이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즈마이아가 무엇입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두 사람의 합성어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이민자들의 3세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만약 유대에서 자라면서 신앙 교육을 받고 날마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며 자랐다면 어쩌면 신앙이 몸에 배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영적 훈련을 받았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 이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마 어쩌면 당연시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이민자의 3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아니에요. 페이건 컬처입니다. 완전히 우상의 이 문화 가운데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교육받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에스라는 그 이방 땅에서도 성경학자로 그 이방 왕의 인정을 받을 만큼의 삶을 살아내죠. 자,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도 그곳에서 태어난 포로의 3세대 자녀였지만 그 당시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 왕의 술관원이었던 사람입니다. 자, 지금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이 현대는 없죠. 하지만 당시의 술관원이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합한 자리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실세인 것이죠.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자신에게 허락된 그 시대, 그 시기, 그 땅에서, 그 역사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스라서이고 그게 느헤미야서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사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만은 누구보다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요, 우리가 이민자이잖아요. 우리가 1세 부모, 대부분 우리 1세 부모 밑에서 자라는 1.5세, 2세대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더 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성경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이거거든요. 이방의 문화에서 이방의 교육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다. 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이것이 가능했다면 21세기의 바벨론, 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자녀들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같은 삶이 가능하다,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에즈마야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의 인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참 많은 번민들이 있었는데, 에즈마야 사역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느헤미야예요.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전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중등부 선생님으로부터 이 느헤미야를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 느헤미야에 대한 열렬한 팬입니다. 물론 제가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만은 느헤미야처럼 살고 싶은 소원은 한결같이 늘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제 삶의 고비고비마다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마다, 제가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될 때마다, 그리고 제가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결정을 내려야 될 때마다 질문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라면 무엇을 결정했을까? 느헤미야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면서 제 삶의 방향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요, 자, 여러분 열심히 사시잖아요. 다 열심히 사시죠. 근데 누구를 위해 열심히 사십니까? 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에요. 아마 모든 인생들의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요?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그 기왕이면 좀 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내가 손해를 봐야 된다면, 무엇보다도 그것이 나를 개인적으로 힘들게 할 것 같으면요, 아무리 좋아도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게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부와 권력을 다 가졌던 사람이고, 느헤미야는요, 본인이 왕족이 아닌 사람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느헤미야를 보면, 근데 느헤미야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문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 이렇게 멸망시킬 때, 그때 이 성문이 불탄 상태로, 복구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다 무너진 상태로 있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주변 민족들로부터 온갖 조롱을 받고 무시를 받고 모욕을 받고, 그러면서 너무나 초라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가서 내가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삶을 좀 회복시켜야 되겠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의 지금 위치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죠. 자기가 평생, 여러분, 그 본토인도 아닌 더군다나 포로의 자녀가 그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얻은 자리인데, 자신의 그 부와 권력과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요,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입니다.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 손을 담그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일을 자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사랑해요.
담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도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느헤미야에게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굳이 그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안 한다고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의 형편을 보며 마음 아파하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앞에서 절대 그들로부터 모욕과 조롱과 무시를 받는 초라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심이 누구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잖아요. 느헤미야는요, 이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자기의 몸을 던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믿어요. 내가 안 해도 돼요. 누가 나보고 하라고도 하지 않아요.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헌신과 희생, 자원하는 마음, 저는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장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지만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게 주님의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 마치고 우리가 설교 후 찬양,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우리 고백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느헤미야의 차이는요, 그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몸을 던졌다는 거예요. 저는 에즈마이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삶을 이해하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군데군데 하나님께 짤막짤막하게 중얼거리듯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에도 있고 5장에도 있고요. 이렇게 띄엄띄엄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13장이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데 13장에 가면 띄엄띄엄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왔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 13장에는 무려 3번이나 짤막한 기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어요. 느헤미야의 이 성벽의 재건은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의 끝이 아니고요, 시작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 뭐가 회복이 돼야 되냐면 예배가 무너진 백성들의 삶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백성들의 삶의 안식일이 예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섬겨야 할 레위인들이 제사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끝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무진장 애를 쓰는데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마음을 쏟고 친액을 쏟고 그리고 자신의 가진 것을 다 쏟아 넣으면서 백성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되도록 이제 만들어 가면서 그 과정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장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레위인들이 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고 형편들을 만든 후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챙겼으니 주님, 내 삶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납니다. 마지막 31절, 느헤미야의 마지막 절이요,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내 삶에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현장에서 이 기도를 드렸을 때 그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군데군데 느헤미야가 올려드리는 정말 몇 페이지짜리 기도가 아니잖아요. 짤막짤막한 한 문장에 이러한 기도는 정말 저의 목회 여정에 저에게 참 많은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때마다 느헤미야서를 펼치고 읽으면서 전 느헤미야서를 한 1000번은 읽은 것 같습니다. 가서 그 현장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졌던 일들을 해내는 그 느헤미야,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그리고 하나하나씩 끝맺음을 지면서 느헤미야가 올렸던 이 기도가요, 정말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느헤미야의 현장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선하신 하나님,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조금만 저를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힘을 쏟고 있는 이 에즈마야 사역을 하면서도요, 혼자 중얼거리듯 주님께 하소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제 개인적으로는 참 편안하게 목회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제가 영광을 보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얻게 될 유익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의 가슴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새겨지는 일인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씀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데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말씀의 엑기스 자체가, 말씀이신 하나님 자체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 생명의 사역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난 18년 동안 여러분, 제가 새가족반 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차세대 사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8년 동안 새가족반 할 때마다 한 번도 건너뛴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차세대 사역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결같이 가슴에 품고 정말 지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진짜 신실한 기도의 중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걸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달라고 없는 여력에서도 물질을 아낌없이 드려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이 생명의 사역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키우고 경험을 키우고 말씀을 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역인데 이 사역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사역을 진행하는 것은 여러분, 가볍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참 무거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 받으신 에즈마야 선교에 필요한 경비를 보십시오. 저는요, 많이 들게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많이 지원할지 몰랐습니다.
작년에 10명 했거든요. 한 20명 정도 하면 땡큐, 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지원해서 이렇게 마음을 쏟고 6개월 동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몫은 제 몫이잖아요. 담임 목사인 제 몫이잖아요. 선교사님들하고 경비를 조율하고, 안 돼요, 깎으세요. 그것까지 못해요, 안 돼요, 깎으세요. 자, 이렇게 조율한 최종적인 경비를 뽑아들고 제가 숨이 막혔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비행기표를 비롯해서 실 경비들을 또 부담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될 경비를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남의 나라 가서 숙소가 있어야 몸을 누이고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를 빌려야 사역기간 내내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티네이저입니다. 한참 먹을 때인데, 여러분,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을 수백 명의 아이들을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섬김의 에너지를 쓰는 만큼 잘 먹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만 먹습니까? 현지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사역을 옆에서 보조하는 스태프들도 같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이 섬기게 될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대로 못 먹는 나라에 제대로 못 먹고 오는 아이들입니다. 선교지 가보십시오. 식사 제대로 하고 오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옆에 두고 우리 자녀들만 식사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먹여야 되고요, 중간에 간식도 먹여야 사유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VBS를 할 때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교육을 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도 나눠줘야 될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2주를 가서 섬기게 되는데, 한 주에 한 곳, 그 다음 주에 또 한 곳, 2곳에 가서 2번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중등부, 고등부 우리 부모님들 또 권사님들이 펀드레이징 해준 금액이 있습니다. 한 17,000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에즈마에 사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개인적으로 몇 분이 주신 헌금이 10,000불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인 돈이 30,000불이 조금 넘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2곳을 섬겨야 되는데 한 곳에 대한 경비는 거의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곳 저희가 이제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가서 하루를 쉬고 4일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준비하고요, 하루를 이동하고 그 다음 사이트에서 준비하고 4일을 섬기게 됩니다. 현지 선교사님들이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몇백 명의 아이들이 그냥 호루라기 불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숙소도 준비를 해놓아야 되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협조도 구해야 되고, 사역할 장소도 섭외해야 되고,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준비해놔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보조할, 사역을 보조할 스태프들도 미리 준비하고 훈련해 놔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2주 사역을 위해서 한 달 이상 준비하고 있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경비도 솔찬치 않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서 여러분 사역 마치고 입 닫고 그냥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도 감사의 사례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와, 이거저거 경비를 다 뽑아놓고 나니까요, 제가 숨이 잘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느헤미야처럼 그냥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사역 안 하면 제가 이 짐을 안 져도 될 것 같은데 포기가 안 되는 제 마음을 좀 받아주십시오. 이 사역을 통해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우리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데 주님, 제 마음이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님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 드리는 저의 무릎을 기억해 주시고 이번 사역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내 자녀들을 주님 열방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내 자녀의 여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 성도님들이 물질로 헌신해 주고 계신데 여러분 다들 여력이 많아서 드리는 예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열방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드리는 나의 이 작은 몸부림을 받으시고 나의 생업에 복과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비록 짧은 한 문장의 기도입니다마는 주님을 향한 느헤미야의 절절한 마음이 녹아져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자녀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역사가 흐른 지금 오직 느헤미야 한 사람만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기록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 자신을 헌신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참여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평생에 갚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느헤미야처럼, 주님, 제 삶의 이 기간을 제가 마음을 다해 말씀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열방의 수천 명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생명, 주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제가 전했습니다. 주님, 제 삶에 페이버를 주십시오. 다니엘 12장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속 티끌 가운데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옳은 길이 무엇이죠?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길입니다. 생명을 얻게 해주는 길입니다. 영원한 운명이 하늘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열방의 아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이 가능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는 분들도 은혜를 주시고, 이 일에 정말 온 성도들이 마음 모아 이 일에 매진하는 우리 교회에도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섬김을 통해 수많은 열방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믿게 되는 열방의 자녀 중에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정치가들도 많이 나오고 기업가들도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작은 씨 하나를 뿌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작은 몸부림을 통하여 수많은 새들이 쉴 수 있는 큰 나무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멋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열매는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의 상급이고요, 기도해 주시는 우리 중보자님들, 물질로 헌신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상급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2주 동안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일들이 많은 일이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열방으로 가져가는 콘텐츠가 뭐냐면요,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시내산에서 법을 받는 거,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모델되는 하나님의 왕 다윗이 세워지는 그 부분까지 우리 아이들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게 될 텐데, 하늘의 씨앗을 우리가 다 함께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씨앗을 심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심은 열매를 반드시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다. 실패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가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다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원이 선한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